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로서 감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 우리 찬양부터 하십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므로 3월 셋째 주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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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모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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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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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정문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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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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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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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나가는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멀었고 예수의 거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한금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영 집사님, 예. 오늘 일 때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금희 집사님으로 바꿔놨는데 오셔가지고 원래대로 우리 김영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 세워 주십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에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께 주시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며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스 2장 1절 요나스 2장 1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요나스 2장 1절 1절부터 10절 128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사오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제 제지기 율동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잘 자라날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선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머니가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심통이 나서 뿔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배가 묻습니다. 왜 그래? 할머니가 별일 아니요. 별일 아니긴 뭐 있구만. 아니란께. 할아버지 말합니다. 당신만 밍크 코드 없어?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그럼 뭐야? 그러자 할매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만 영감이 있어. 자기만 영감이 있다고 뿔이 났습니다. 자기만 영감 있으면 좋아야지요. 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 옆에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사명, 이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1장에 가서 보면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요나는 니누에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냥 공짜 배가 아닙니다. 백사슬 내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 결국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선지자 요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배경에는 그의 감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에 관한 감정의 문제.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일본 하면은 어때요? 용서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죽여야 할 대상입니까? 예.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특히나 운동 경기에서는 더더욱 그래. 운동 경기에서 운동 선수들이 나가서 일본에게 지면은 어때요? 그냥 그건 죽일 놈들이에요. 왜? 민족의 감정이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좋은 관계라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에는 보면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가 한마디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의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서 원수의 나라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이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감정, 민족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 사명을 저버려도 된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좋으면 감당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자기의 마음, 기분, 감정대로 감당하고 싶은 감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버리면 요나처럼 죽을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선민사상의 우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만을 선택했다라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간다 말씀입니다. 사명자가 힘들다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은 불신앙의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내가 도망가고 내가 피하면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낯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낯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힘든 인생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에서도 이 요나가 걸린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삼켜온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란 엄부란 뜻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에게는 이 스올 엄부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말씀이고, 엄부에 벌어진 영혼들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듯한 단절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스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이 피곤할 때 요나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빨리 깨닫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재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환경, 내가 만난 이 어려움, 내가 만난 이 기쁨이라도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7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마치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말합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며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헛된 것을 숭배하며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사람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요나가 깜깜한 수오의 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본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요나가 주의 성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한달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하나같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정성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교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을 때에 부름받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나철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물고기 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전에 미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쉬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한다 말씀입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사람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전에서 멀리 도망가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도 헛되고 세상의 근세와 명예와 재산,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 그가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광야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의 추억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억한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라잖아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그 광야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잊어버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잊어버리지 않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었지만은 그 복을 다시 거두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면 은혜를 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었던 것도 다 거두어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어만 가면 괜찮는데 그 다음이 뭡니까? 너희를 멸하시리라. 한마디로 죽인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그룹에서 어떤 돈인지는 모르지만 회비를 걷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누가? 가룟 유다가 관리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 이 회계, 이 돈을 아무에게 맡깁니까?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요? 예?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돈깨를 맡긴다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당신 회개하세요, 이 돈 관리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돈 맡깁니까?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직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헛된 돈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감당하기 힘들어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혼은 성경이 말한 대로 물고기 뱃속에 삼겨져서 죽음과 싸우면서 3일을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의욕마저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 요나의 영혼이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의지마저 사라진 그런 경우 지금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요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에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잠도 잘 수 없었고 피곤한 환경에서 영혼도 탈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피곤한 가운데 영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내 삶이 힘든 가운데 이 요나가 생각했던 것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지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피곤한 상태에서 그가 생각한 것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지요.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도무지 앞길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만이 앞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하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이 요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요나는 자기의 뜻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일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놓고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엘 반주기를 만드신 사장님이 사업에서 실패를 하고 왕창 망했다고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왕창 망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회복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망해도 하나님께 드리고 망하자. 더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망하자. 그래서 11조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빚이 있는 가운데서도 빚부터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도리어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아삽이 시편 73편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절망의 순간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듯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더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 속에 계신 그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묻혀 계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기가 막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나의 감사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 드리는 제사였기에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는 목소리만 감사 기도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 서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도 편안할 때는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께 서원했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환난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그때 했던 그 기도 기억하나요? 잊어버립니다. 왜?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요나도 하나님께 평안할 때에 무슨 서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에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처럼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만은 서원을 생각하지 말고 형편이 좋을 때의 서원을 생각하면서 갚아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왜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중요성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본문 9절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함으로 승리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 나오는 감사 찬송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에서도 먼저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극복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으로 머물지 말고 이 요나처럼 서원을 갚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 나오는 감사 찬송은 큰 놀라운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찬송은 감옥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도 이 찬송과 감사에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환경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도록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니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영혼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들다 말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나오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 구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문제가, 아버지 아픔이,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했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어떤 생각들 다 들었고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아버지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신실히 믿는다 말하지만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담대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사업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에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꼭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
양혜영 선생님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특별한 아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27일 예정일인데 빨리 나오고 싶어서 15일에 세상을 향해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고요. 그 보니까 음력을 보면은 2월 24일이더라고요. 저가 아빠 생일이 양력 2월 24일이고 또 삼촌 생일이 2월 24일이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산하는 아버지 하는 귀한 믿음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출산으로 인해서 그 몸이 회복되어지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녀가 아버지가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우한 질고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이 힘듦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